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요. 또 직장 힘든 일을 마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할 제목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가운 말씀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올해 2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직분자 훈련 그리고 평신도 신학 강좌 우리 한 2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첫 시간을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으로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함께 그때 같이 해주시고 또 수요일 또 첫 시간에도 함께 공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천안에 소재한 대학에서 지금 한 17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교회사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대학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구약의 인물 욥을 찾아왔는데요. 구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인간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구약의 인물들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도 많이 속였죠. 예, 예. 또 누가 생각나죠? 다윗 많이들 얘기하죠. 예, 그래서 다윗이 나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야곱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교활한 야곱 그렇죠?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또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왔습니다. 욥은요, 또 그들과는 조금씩 다르게 자기의 의를 아주 그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주장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마도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니 이 인류 사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짧은 시간 안에 겪었던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인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욥기 말씀을 대하면서 한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어떤 누구가 아니라 물론 성경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나로부터 먼 사람이 아니라 나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욥기를 묵상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욥이 체험했었던 그의 삶과 신앙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때로는 반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단단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스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스가 도대체 어디냐? 라고 묻는다라면 모른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자도 한 곳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동편의 좀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편에 어떤 나라들이 좀 있었는지 혹시들 아시지요?
위쪽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아마 에돔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 조금 더 내려가서 북부 아라비아 반도 어디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욥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직업은 아마도 양도 기르고 뭐 암나귀도 기르고 그랬으니까 무슨 직업일까요? 농부는 아니었겠죠? 예, 목축업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들 7에 딸이 3명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부터 이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영어 성경에는 uprigh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너무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이 사람 자체가 상당히 올곧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어떤 법규 위반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상당히 좀 강직하고 법이 없이도 좀 살만한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뜻으로 보여요. 상당히 종교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면 무신론자였을까요? 유신론자였을까요? 당연히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도 꼭 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분들은 종교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도 또 이 종교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상당히 또 그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욥이 그런 분이었는데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큰 일을 당하잖아요.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그리고 가축들이 습격을 받아서 다 없어지고 뭐 불타서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예기치 않은 큰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의 이 순서대로 묵상을 하되 욥기 전체를 좀 반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 곁에 고난당하는 교우들이 있을 때에 최선의 위로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자라고요? 최선의 위로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우들이 또 꼭 교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뭐 갑자기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가족이, 어떤 개인이 뭐 사고로 어떤 상처를 입거나 때로는 좀 큰 중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가족들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큰 환난 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또는 사회적으로 예기치 않게 명예훼손에 고소를 당한다든지, 또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된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 경찰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확히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일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관례적으로 뭐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가 조심했어야지.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말들은요, 상당히 그 사람에게 좀 비난을 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 당사자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옆에서 위로를 한다라고 옆에 왔는데 갑자기 말이 나오는 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네가 좀 조심을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그런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우리 설교의 주인공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저기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시죠?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의 뒤쪽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좀 젊은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이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위로를 하러 온 것도 좋고 종교심이 많은 것도 좋은데, 이들의 생각,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되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학은요, 인간의 종교적인 상상력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기에 반복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 사람이 길게 말하는데 두 차례씩 말을 하니까 6차례 이상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들의 신학, 이들의 종교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인과응보의 종교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과응보가 뭘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선을 행하면 뭘 받죠? 복을 받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기계적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종교관념이에요. 오늘 스크린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는 제가 좀 이렇게 그라고 하는 건데요, 악인으로 바꿨습니다. 악인은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아멘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욥의 말도 아닙니다. 위로하러 왔으나 인과응보의 관념에 쩔어 있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말 자체는요, 이 구절 자체는 그 자체로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저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요백에 이것을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해서, 다시 말하면 제가 앞에 이제 그를 악인으로 바꿨지만 앞쪽에 악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악인이라고 그 면전에서 요백에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악담이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닷 생각에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좋은 말 해줄게.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이 적절하지 못한 그런 말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요,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당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여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좀 그런 속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 가서 훈수두기 좋아하는 거, 해석하기 좋아하는 거, 말해주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자기가 더 우월감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죠. 뭘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심하면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너 천벌 받은 거야. 천벌 받은 거.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는 우리 주변에서 당한 그런 고난, 환난에 대해서 아마도 해석할 수 있는 4가지의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징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예, 테스트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여기 욥에 나오는 이 욥이 당한 이런 부분들인데,
사탄이 장난치는 것도 있어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또 하나는 그냥 일어난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과 깎다가 갑자기 팍 찔렸어요. 피가 탁 나요. 이거 하나님의 징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렸어요. 넘어졌어요. 코피가 났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잘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한 일을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쉽게 말을 하면서 내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불편한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은요, 과연 인과응보의 신학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학은 인과응보의 신학일까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신명기를 보면 얼핏 그런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주시겠다 하죠?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데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속히 파멸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와 성경에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같은 신명기의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징벌이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충분히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8장 2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요, 단순하고 매우 기계적이고 그리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그 인과응보의 신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 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야 라고 쉽게 단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욥이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새 친구들에게 계속 듣다가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친구야, 불렀어요. 그래도 친구라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 얘기했죠? 2번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절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뭘까요? 옆에 와서 잘잘못 판단해 주는 사람이 친구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와서 이렇게 어깨 잡아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편이 좀 돼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일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잣대로 그렇게 그것 하나로 해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요, 기껏해야 인간의 지혜일 테이고요, 그리고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유사 기독교 영성일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종교적인 언어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혹 우리 교우들 중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공감, 2번 지혜롭게 말하기, 3번 기다려주기, 4번 함께 기도해주기. 어떤 것을 고르실래요? 4번요. 1번, 2번, 3번, 4번 다 여러분들 고르셔야죠. 그렇죠?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감도 좀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정죄하는 말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죄하는 말을 하는 그 자신은요,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 내가 예언자인 척하는 거,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일단의 젊은 남성들이 한 여성을 끌고 질질질 끌고 왔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하는 거죠. 빼박이죠. 예수님 어찌할지 모르고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나도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홀로 남아있는 이 여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다 없어졌어요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환란이 일어났을 때,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한 해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위로한다라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네가 좀 잘못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났어도 아직 해석이 되지 않았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뭔가 희망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마 100% 간음했을 겁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잡고 왔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건 아마 그 여인이 듣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정죄의 종교가 아니라, 섣부르게 해석하는 종교가 아니라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함께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천상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이 와서 얘기합니다. 욥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 부자라서 그래요. 사탄은 알았어요. 재물과 우리의 종교가 서로 간에 깊은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죠. 그래서 말합니다. 만일 이 욥을 빈털터리가 되게 하면 그 친구 아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욥을 끌어내려고,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을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굉장히 우리는 생각할 수 없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테스트하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에 대한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에요. 사탄의 장난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 또는 허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탄이 욥이 자녀들을 다 잃게 하고 재산을 다 잃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게 해서 너무나도 보통 우리말에도 그런 말 쓰죠. 삼중고라고요. 이 삼중고를 겪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욥은 고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알 수 없는 재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욥은 수많은 말로 자기 고통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묘사한 최고의 책이다. 저도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고 그리고 문학적일 수도 있는가? 고통을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나를 해산할 때에 내가 죽지 아니하였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여기에 집착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근데 이 말은요,
이 말은 우리 여러분들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나는 의로운데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맞아요. 그렇죠? 내가 그 집을 뭐 무너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정말 죄가 없는가? 내가 정말 의로운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욥은 그것을 강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탄이 뭐 아마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아닌가, 욥이 절반의 실패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1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일타쌍피입니다. 지금 돌 하나 던져서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박해한다고 얘기하는데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고 여기서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박해하세요? 나 지금 박해받고 있어요. 왜 나를 미워하세요?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본인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크린을 한번 함께 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맨 위에 학대라는 말 나오죠. 멸시라고 하는 말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 그다음 중간에 보니까요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도대체 눈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라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클라이막스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바꾸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인간들이 무수한 범죄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수두룩하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처벌을 받는가요? 이 욥의 논리대로 따지면 자신이 의로우니까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 범죄를 했다라면 그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벨을 죽인 사람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에게 합당한 처벌은 뭐죠? 당시에는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같은 것을 이렇게 되갚아 주는 거니까 가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나요? 안 죽였잖아요. 범죄한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암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해요. 자,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요 사법적인 판결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했는데 나단 선지자 그러죠.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최소한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에다가 증거 인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대 범죄를 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이셨나요? 우리 사회가
아마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대응해서 처벌을 하고 감옥에 가둔다라면 아마 감옥이 남아나지 않을걸요. 사회 거리에 사람이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면, 그렇게 1대1 대응을 하신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얘기를 듣고 들으시다가 욥기 4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분노하는 욥에게 제안을 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분노를 한번 폭발시켜봐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악인들은 보기 좋게 한번 처리해봐라.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악인을 그 행한 대로 즉각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 스트라이크,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감옥에 안 가고, 우리는 그 오래 참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호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호로 자식들을 당장 처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못되게 구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그대로 되갚아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또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처벌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음에 또 같이 하면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너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지만 그것이 부모이고 아마 그것이 최선이 아닌가. 최소한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 같지만, 욥이 볼 때는 하나님이 바보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얄팍한 의의가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공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누구든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비 맞고 비바람 맞고 서 있을 때, 우리의 몸과 정신이 혼미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진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고난의 기회를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욥이 신앙 고백을 몇 차례 걸쳐서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는 4번에 걸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은요, 자녀와 재산을 처음에 잃었을 때였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자기 몸이 피부병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때 이 신앙 고백도 위대합니다. 아마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으리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9장 이전에는요, 아직도 이 욥은 혼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스스로 정리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좀 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박해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구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고대 운동에서 가죽을 벗기는 이거는 사형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 이것이 어떻게 됐냐, 피부병 때문에 아마 거기서 오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이 몸이 죽을지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 안에 있는 신앙이 그래도 원망을 이기는 순간이다. 아직 신앙적으로 100% 확신이 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내 안에 고통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처절하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의 백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는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 그러나 앞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여기다 올려놓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안 계시네. 어디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네. 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는데요.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너무나 이것도 처절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신앙의 길을 가겠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건전한 길을 가겠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그랬는데,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유신론, 종교적인 종교심 이런 걸 넘어서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신앙의 권면을 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금 같은 신앙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역시 아직도 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욥에게 꾸지람도 하시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욥이 조금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서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거는 이렇게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 주변에 또 여러분들 가족 또 여러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위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된다라면 어쩌면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오늘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사업에서나 애매한 고통을 겪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바로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여서도 하나님을 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된다고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도 조금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부재 한가운데 있습니다. 청빙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기간이 연단의 기간,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담임 목사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